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지난주의 설교와 중복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우리가 사라의 웃음과 관계돼서 감사주일 전주에 살펴봤던 본문과 중복되는 본문이죠. 특별히 이 부분만 떼어서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 사람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하여 배우고 있는데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믿음을 갖는다는 것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참 큰 괴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다른 어떤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에서 답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를 세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갔는가? 우리와 전혀 다를 것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믿음을 가졌다라는 이유 하나로 어떤 삶을 살아갔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아직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그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그들의 눈으로는 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였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약속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지만 그 언약이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때에 나에게서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마치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 약속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눈으로 보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한 사람도 있었고 힘들고 고단하지만 그 인생의 여정이 계속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 시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여기에서 당장 이루어지는 것, 이것은 그들의 관심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이 내게 심어주신 그 약속 자체를 바라보았고 그 약속을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멀리 보고 환영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희미해요. 보이지 않아요. 의심의 물결이 느닷없이 내 영혼을 엄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멀리 보고 환영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거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음을 비판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음을 변명하고 핑계 삼아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멀리 보고 환영하였다.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았어요. 여전히 풍랑은 치고 있고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이 내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걸음을 내딛는 것이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것을 기쁨으로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고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의 그 어떠함이 그들의 변명이나 핑계거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외국인과 나그네다라고 증언합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를 빌자면 청지기가 되겠죠. 청지기는 언제 타락한다고 말씀드렸죠? 청지기는 그가 가진 것을 자기의 것으로 인식하면서부터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그런 직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이방인과 나그네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는 신자들이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없음을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제가 청년 시절에 전도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몇 번 간증을 드렸지만 목포로 저희 팀을 데리고 전도 여행을 갔었는데 캠퍼스에서 팀이 굉장히 많이 어려웠어요. 제가 섬겼던 선교단체는 극단적으로 정말 기도하면서 움직였던 단체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어느 도시를 갈 것이고 어느 지역을 갈 것인가부터 팀원들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한 음성 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목포였어요.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전라도 남도 땅 끝인 목포까지 갔습니다. 너무 쉽지가 않았어요. 다 20대 혈기왕성한 청년들, 물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각기 옳은 소견이 너무 강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 간증거리들이 있지만 참 많이 힘들었어요. 사람에 지치고 사역에 괴리감이 들고. 그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목포 신앙 어디쯤이었던 것 같아요. 다시 목포를 방문해 보니까 거기 혼자 팀원들을 떠나서 혼자 거기까지 터덕터덕 걸어와서 제가 불렀던 찬양이 오늘 예배 때 불렀던 마지막 찬양입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컸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렇구나. 나의 그 어떠함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젊기 때문에 보는 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좁잖아요. 나의 어떠함을 인정받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저는 달랐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를 또 다른 성화의 여정으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오늘 초대교회 사람들이 스스로 나는 외국인이다, 나그네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갔던 삶이 전 그것이 아닐까 싶어요. 부단히 힘들고 내가 증명받지 못하고 내가 드러나지 못하여 소외되는 것 같은 나의 인생 가운데 오히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외국인과 같다. 나는 나그네와 같다. 내 인생 여정 끝나게 될 것이고 강 건너 언덕에 이르게 될 것인데 그것까지 나의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에 나는 결코 뿌리 내리고 살 수 없다라는, 따라서 이 세상의 그 어떠함도 나를 흔들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 정체성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족적 여정, 그들이 지은 모든 삶의 과정들이 궁극적인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보시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이유를 얘기하죠.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이 땅에 속한 사람들과 이 땅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태도와 가치관에서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찬양처럼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치는 그런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그 나라에서 보상받을 것이고 그 나라에서 위로받을 것이며 그 나라에서 신혼의 날을 꿈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들임을 나타냅니다.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자기들의 진짜 고향을 말하는 거예요.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라. 이러한 고백은 단지 겸손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들의 말 자체가, 그들의 삶의 태도가 우리는 본향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살 마음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남겨진 제자들이, 제가 예전에 요한계시록을 상고하고 묵상하면서 제 자신의 참 부끄러움을 발견했어요. 야사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려 순교할 때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주님과 똑같은 방식으로 죽을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하여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혔다라는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온몸에 기름칠을 당하고 화형을 당했으며 어느 누군가는 사자굴에 던져져서 굶주린 사자들의 먹잇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젊었을 때는 그게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감당하실 시험만 주신다 하니 저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그런 곳으로 저를 내몰지 말아주세요. 성경의 인물 중에서 정말 부러웠던 사람은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순교하지 않았어요. 그는 늙어 죽었습니다. 마지막 반모섬에 가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묵시록을 썼죠.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도 요한처럼 살다 가게 해주세요. 원하옵나니.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읽고 또 요한계시록을 같이 나누는 분들과 함께 요한계시록 공부하다가 사도 요한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사도 요한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다 순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난 데려가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전에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옥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간증처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어떤 병을 얻어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밑에 층에서는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나도 신실한 집사님 한 분이 병을 얻어 돌아가시고 위에 층에서는 당신이 섬기는 교회에 함께 애쓰고 심쓰던 장로님 돌아가시고 선교 편지를 받아보니 어떤 선교지에선 선교사님들이 죽을 것 같은 고통과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하시고 감사하구나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요.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왜 나에게는 이런 고난이 없나요?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 맞습니까? 심지어는 강남 한복판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런 목회자와 지금도 우즈벡, 카자흐, 키르기스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역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들과 내가 과연 같은 상급일까? 같은 상급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나는 뭡니까? 이 고백을 들으면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한창 공부할 때 이것이 오버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나는 무엇을 바라고 있었는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이 세상에서 그래도 괜찮은,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여정은 나는 감당할 수 없어요 라고 내가 재단해버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 것은 아닌가. 하지만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은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육신이 찢겨진다 할지라도, 이 육신이 불살라진다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보면은 괴롭고 비참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스데반의 순교의 자리가 그런 것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던 그 현장이 그런 것 아니었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피하고 싶지만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만일 그들이 떠나온 땅은 어떤 땅을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삶의 자리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나름대로 띠띠고 살던 그때, 만일 그들이 떠나온 땅, 익숙하고 안전했던 과거의 삶을 그리워하고 갈망한다면 충분히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돌아갈 기회도 많았을 것입니다. 방법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어요. 돌아가지 마가 아니라 돌아갈 수가 없어요. 마치 결혼하기 전에는
건강한 남녀가 누구든 만날 수 있고 만날 때 가슴 설레기도 하고 기쁘고 즐겁지만 결혼을 한 사람이 다른 이성을 만나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설렌다면 아니 그럴 수도 없지만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거는 하지 마가 아닙니다.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이죠. 거듭난 신자라면 돌아갈 수 없어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개가 그 토하였던 곳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도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연약하여서 넘어질지언정 결코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길 수 없는데 이겨내라고 우리를 고문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을 주신 겁니다. 믿음도 은사,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여기서 돌아간다고 하는 헬라어적 의미는 에페스트랩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헬라어입니다. 뭐 기억 안 하셔도 괜찮아요. 다시 돌아가다. 다시 그 자리로, 그러니까 원점으로 회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연약해서 잠깐 넘어진 것이 아니라 실수가 아니라 의식적이고 습관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죠. 세상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걸 말을 바꾸면 경건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이 버거운 것이죠. 이어지는 마지막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눈 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 지나갑니다. 아무리 아름다워도 청년들의 그 젊음도 지나갑니다. 어느덧 나도 기성세대가 되어 있고 어느덧 나도 꼰대라고 불리는 자리에 들어가 있고 말 많은 위치에 서 있고 그렇게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나의 시절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아름다움, 내가 추구하는 것이 영원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믿음의 사람은 단지 옛 고향, 우리가 살던 본토 친척 아비집, 아니면은 출애굽 전에 애굽, 거기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더 나은 본향. 즉 이 땅의 그 어떤 도시보다도 우월한 하나님의 그 본향.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약속, 언약 관계를 끝까지 지키시는 기쁨의 은혜를 표현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붙들었던 약속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언약이죠. 그 언약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이미 주어진 언약입니다. 굳이 영어 표현을 쓰자면 그냥 뭐 이게 신학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관하여 이미 주어진 언약이라고 할 때 already, but not yet. 하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붙잡았던 약속, 바로 이것이거든요. 주어진 언약이지만 아직 우리가 볼 때는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Already not yet. 하나님은 항상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확정되었습니다. Already. 이미 준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의 눈앞에 드러난 것은 아닙니다. 아직은 not
yet. 우리는 그 중간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때가 참에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는 그 시점에 가서 가시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 시간과 타이밍 때는 우리가 주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로 살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영광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영광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찬송가에서 늘 고백하는 고백들이 그런 고백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언약을 주셨고 그 약속은 변치 않아요. 영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어요. 변치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거 봐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붙잡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보여줘. 증명해봐. 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히브리서 11장은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약속이 역사 속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Not yet.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멀리 희미한 약속을 바라보며 멀리서 그 약속을 환영했습니다. 소망했습니다. 이처럼 언약은 신자의 현재 정체성을 규정하며 동시에 그가 바라봐야 될 미래의 소망까지도 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 파이퍼는 크리스천 히도이즘, 우리가 기독교 희락주의를 이야기하지만 그 희락이 현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은혜, 미래의 은혜를 바라보는 눈을 일목요연하게 그의 설교를 들어보면 한결같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신자의 정체성을 나그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됐을까? 나는 청지기인데 왜 이렇게 살아가지? 뭐 그렇게 복잡할까요? 여러분, 청지기는 단순해야 합니다. 뭐 그렇게 생각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경건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이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뿌리 내리지 않는 삶, 뭐든지 삶을 좀 단순하게, 뭐 한때 유행하고 요즘도 그 유행을 따라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삶을 좀 단순하게 사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드는 생각이 저도 뭐 이 좁은 제 목양실에 들어가면 책이 너무 많은 거예요. 눌려 살아가는 것 같아요. 마음 같아서는 책을 싹 모아다가 어디다 기증을 좀 하고 싶더라고요. 내 책상 좀 단순하게 놓고 내가 사랑하는 책 한 몇 권 정도, 말씀과 그 책 몇 권 정도, 나의 삶의 자리를 좀 가볍게 현대인들은 죽는 걸 두려워한다 그러잖아요. 너무 많은 흔적들이 남아있어서 내가 떠나도 내 SNS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고 내가 죽어도 심지어는 내 카톡 아이디 여전히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온라인 장례 그런 것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돈을 주고 나의 모든 자리를 지우는 것이죠. 쉽지가 않아요. 일본에서 나온 보도를 보니까 일본인들은 자살하기 전에,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그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자기의 흔적을 지우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좋아하고 아무리 값이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떠나면 그것은 유품이 됩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별로 갖고 싶어 하지 않아요. 죽은 사람의 물건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뭐 그렇게 복잡한지, 생각도 많고 가질 것도 많고 계획도 많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단순하게 나는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고백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를 꿈꾸고 그것이 무의미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계획해야 되고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부라 생각하고 당연스럽게 내일이 찾아올 것이라고 하고 나에게 보장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띠띠고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든 여정을 가능하게 했던 근거가 하나님의 주도적 은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때로는 무시당하고 때로는 비교당할 때 우월감보다는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누가요? 하나님이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인정받아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끝난 겁니다. 너무나 존귀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택하시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기뻐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늘 소망, 하늘 본향 바라보고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 이처럼 우리는 오늘 본문을 다음과 같이 언약신학적 관점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긴 신앙의 여정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의 믿음이 결코 우연한 일시적 감정, 신앙은 여러분 감정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옛날 사형리라는 그 복음 전하는 CCC에서 만든 사형리에 보면은 눈에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이제 기차에 우리 인생을, 신앙을 비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관차에 해당되는 것은 팩트예요, 팩트. 즉 하나님의 말씀이고 불변한 하나님의 어떠하심, 진리입니다. 그 진리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것이 감정, 필링이에요. 그런데 필링이 우리의 태도가 되고 감정이 우리의 신앙이 될 때 그 신앙은 지속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왜? 자기가 느끼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너의 기분이, 너의 감정이 태도가 되게 하면 안 돼라는 말은 정말 많이 합니다. 사람이 한결같아야지 자기 기분 좀 나쁘다고 나쁜 아우라 다 풍기고 사람들 불편하게 만들고 또 기분 좀 좋을 때는 막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웃고 이런 사람처럼 좀 피곤한 사람이 없거든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어져야 되네. 물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누가 완벽할까요? 저도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제 기분이, 감정이 태도가 될 것 같다 하면은 저는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좀 안 만납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서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수할 게 너무 뻔하기 때문에.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약속을 먼저 들으려 했고 그 약속을 바라보며 환영하며 자신들의 삶을 내 눈에 보이는 어떠함에 따라, 내가 느껴지는 감정의 어떠함에 따라 해석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죠? 그래서 목사가 부탁드리는 거잖아요. 말씀을 사모하세요. 말씀 상고하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공적 예배를 함께.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예배당에 좀 나와주세요, 서비스에 참여해주세요,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없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멀리서 바라보며 환영하는 소망을 연습했습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신앙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가수들이 연말 되면 이제는 콘서트를 참 많이 합니다. 연말 콘서트들을 참 많이 하고 투어들도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이 노래 진짜 잘 부르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냥 노래합니까? 아니에요. 전문가들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밤 연습실에 모여서 세션 다 맞춰보고 호흡 다 맞춰보고 곡 선정 다 해보고 준비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공연장에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공연장에서 공연을 봤을 때 우와 멋있다, 끝내준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는 정말 피비린내 나는 자기와의 싸움이 있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요.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소망을 훈련해야 합니다.
이거 안 하면 견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말씀 좀 떠나면 금방 세상적인 가치가 엄습하고 세상적인 생각들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은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돌아갈 기회가 없었던 거 아닙니다. 근데 돌아가지 않았어요. 개가 토한 곳으로 갈 수 없어요. 돼지가 다시 그 웅덩이로 들어갈 수 없어요. 왜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신자됨이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들은 그 신앙을 가지고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는 게 뭐예요? 그렇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왜 저 사람 저렇게 욕심이 없어? 뭐 푼수야? 아니 적당히 해야지. 왜 다 퍼줘? 야, 자기 것 좀 챙기며 살아 라고 얘기를 들을지 몰라도 철저히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사랑하며 내 가진 그 무엇보다는 나누며 살아가는 삶을 실천하게 돼. 그게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고백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면서 믿음이 연단되어지고 참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며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 본문이 제시하는 삶의 방식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동일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구체적인 영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은 단지 과거의 영웅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될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대로 이어지는 믿음의 여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같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 장황할 수 있으니 제가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말씀을 규칙적으로 듣고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규칙적으로 말씀이 들어오는 통로가 있는가? 우리는 공적 경건회로 새벽 경건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부터 회복하세요. 믿음의 첫 호흡입니다. 말씀을 규칙적으로 듣고 묵상하고 있는가? 두 번째, 나의 입술은 부정과 절망과 너무 논리적인, 너무 T 성향을 주장하지 마세요. T도 아니면서. 남의 것에 대하여, 내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하여 너무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스스로를 돌아보아 내 자신을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 첫 번째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소망하고 환영하는 습관. 하늘 소망을 나의 언어에 심으십시오. 우리가 정말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나의 입에서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죽겠다, 망했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돌아버리겠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내 언어가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날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재정렬하세요. 난 나그네로 살아가는가? 나는 청지기인가? 아니, 여행 가서 집 사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여행들 가시잖아요. 뭐 동남아시아든 유럽이든 미주든 여행 가셔서 출장 가셔서 거기에 집 사는 분 계십니까? 없어요. 그냥 적당히 보고 누리고 할 거 하고 그리고 우리는 다시 피곤한 여정을 마치고 내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뭐라 말하겠습니까? 아, 내가 정말 애썼어요 하나님. 그게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셨어요. 주님이 아니었다면 나의 삶은 불가능했습니다. 너무 피곤했을 거예요 하나님. 그 고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삶을 우선순위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듯이 믿음의 조상들은 약속을 온전히 받지 못한 채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그들이 뭔가 그럴만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나 멀리서 보고 그것을 소망하며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이 믿음의 여정 속에 담긴 핵심은 인간의 성취나 안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한번 해보자, 이런 패기가 아닙니다. 그 패기가 의미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 패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선행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거 없이 움직이면 안 돼요. 교회가 그거 없는 비전을 외치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사교단체지. 우리 몇몇 분들은 같이 공부했지만 신호선 목사님이 쓴 교회다운 교회에 우리가 나누지 않은 후반부의 예배 부분을 다루거든요. 예배 부분에서 그 목사님도 강조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평적인 관계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하여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참석하겠다, 설교 한번 들어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 시작부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의 성경 읽기로 개혁교회 전통에 따라서, 참된 교회 전통에 따라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한 주에 한 장씩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예배입니다.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얘기하니까 그 고백도 우리가 오해를 하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는 것을 신호선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 간의 펠로십, 코이노니아,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어떻게 일어나요?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교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모여 교제한다고 하는 것은 오직 은혜의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의 가치 안에서 성도와의 연합과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냥 차 한잔 마시고 얘기하고 세상 살아가는 얘기하는 그것이 성도의 교제가 아니에요. 그럼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는 성도의 교제가 되고 있는가? 성도의 교제가 되고 있는가? 말씀을 정리할게요. 칼빈은 이 부분을 설교하며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분의 성품을 근거로 확실하게 기대하게 하는 확고한 신뢰라고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분의 성품, 신실하신 성품 아래 확실히 기대하게 하는 것. 비록 내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조나단 에드워즈 역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드러나는 영원한 도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그 나라를 사모하는 거예요.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고요. 그 신뢰는 언약의 완성을 바라보는 소망이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나그네와 같은 정체성을 좀 기억하며 공동체 안에서 소망을 고백하고 고난을 언약이라는 관점 안에서 바라보며 좀 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모두 그 나라에 갈 거잖아요. 그 나라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늘 소망 바라보고 하늘 본향 바라보고 그 나라의 상급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잠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더 나은 본향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